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은 공간에 함께 여러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같이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 알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한쪽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같은 곳에 있으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이유는 앉아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교실에서 학생은 앉은 자리에서 선생님만 바라보고 선생님은 교탁에 선 자리에서 학생들만 쳐다봅니다. 학생들 중에는 앉은 자리에서 딴짓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수업 시간에 조는 친구도 있죠. 그런데 선생님 자리에서 보면 딴짓하는 친구나 졸고 있는 친구가 다 보입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알까 생각하지만 선생님 자리에 서보게 되면 모든 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가끔 자리를 바꾸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시각과 상대방의 자리에서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내 행동과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공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각에서만 문제를 바라보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난다면 한 번쯤 입장을 바꿔보고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 한눈에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는 홍수 같은 큰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큰 물이 일어났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홍수를 경험한 겁니다. 홍수가 자기 인생에 덮쳤고 그 홍수의 물결이 인생을 덮치는 무서운 일을 경험했던 겁니다. 실제로 홍수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 물결을 바라보느라 다른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홍수를 피하느라 정신이 없죠. 시인은 자기 인생에 닥쳐오는 홍수를 바라보며 홍수 너머에 좌정이 계신 홍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홍수까지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같은 자리에 서서 홍수를 보면 큰 집채만큼 큰 파도, 큰 물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홍수를 바라보니 누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하나님이 홍수 뒤편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잡고 계시며 다스린다는 사실을 시인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온 세계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큰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많은 물소리, 즉 바다의 큰 파도가 나를 덮쳐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 문제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비단 홍수뿐이겠습니까? 자연재해인 홍수보다 더 큰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집채보다 더 큰 파도가 내 인생을 덮쳐올 때 우리는 나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작은 인간의 자리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각도를 달리해서 보니 이 문제를 일으키시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다른 시각으로 믿음의 자리로 옮겨서 바라보니까 문제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이 문제를 바라보니 나는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홍수보다 크시고 하나님이 많은 물소리보다 높이 계시고 큰 파도보다 더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 후에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젠 전혀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의 눈을 열어 보이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이런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다시 조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평소에 위기가 닥쳐오지 않을 때에는 나름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시선을 교환하고 시선과 시각을 맞추고 살아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다가오면 하나님과의 시선 교류가 닫히고 흐려지며 시야가 좁아지는 분들이 뜻밖에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베드로는 주님과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때 베드로는 물 위라도 아무 문제 없이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파도가 일어났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람을 일으키는 풍랑을 보기 시작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를 보았을 때 베드로는 금방 물에 빠져 들어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잔잔한 물 위를 걸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주님과 시선을 교환하고 걸어가지만 자그마한 문제만 일어나도 주님을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오히려 위기가 닥쳤을 때 믿음의 눈이 더 크게 열렸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큰 믿음이에요. 부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큰 믿음, 진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선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하고 문제가 일어날 때 위치를 바꾸어서 믿음의 자리로 옮겨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걱정 없이 풀어가시는 믿음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생기면 주님의 시각으로 자리를 옮겨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과 시선을 교환하며 나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나 상황이 생겨도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갑시다. 홍수와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